할렐루야. 자, 오늘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024년도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우리가 2024년도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2024년도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조금 확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대답 한번 해보시죠. 죄는 무엇이라고 제가 세 가지를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하면 어떡해요?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2024년 우리 교회는 죄를 미워하자라는 원포인트 주제로 세 가지에 대해서 크게 명제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뭐냐? 죄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봐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논리적, 이성적, 아닌 자연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게 뭔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둘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이것이 죄다. 자, 자연적으로 창조의 질서는 악한 사단마귀가 파괴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셋째로, 죄란 가장 이게 두려운 건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분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나십니까? 아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정립이 되고 이제 새로운 길로 또 나아가야죠. 우리가 선행학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티처스에 보면은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데요. 이제 고입반에 중3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이전에 고입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울 것들을 미리 막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유도한대요. 우리가 수학, 영어 고등학교에 가서 배울 건데 선행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그래, 그런 개념을 알고 가면 너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얼추 알기 때문에 내가 1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내가 이거 대충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승재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기 영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행 학습을 할 거라면은 확실히 그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 이걸 모르면 전에 배웠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능 때 되면은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확실히 알아야 확실하게 써먹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2024년도 그렇게 원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상황에 따라서 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명제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삶에서 대입할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 목사가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우리가 당황을 해요, 안 해요? 당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랐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선뜻 대답이 못 나와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 질문을 하는 자만 알고 있겠죠. 그럼 질문을 받는 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죠? 권사님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1년간 이 원포인트 설교,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성도의 마음의 분량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1년간 이 신앙이 자라났을 겁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이 자라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1년 전과 오늘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것이 저는 보여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사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1년간 얼마 정도 신앙이 자랐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주님께 거저받은 것이니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거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신앙의 점검을 할 때. 둘째, 나의 마음은 동시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의 복판, 내 마음의 복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복잡한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 정도 장성했는지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증식됐는지 그 재산 보여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삶이 높이 올라갔는지 현물을 보여달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간단하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대요. 마음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1년여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원동력, 이 중심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1년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을 얻기 소망했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어떠냐면 마음의 중심보다 겉모습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즉 우리 마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아닌 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마음의 기준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력 마지막인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마음이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가야 돼요. 2024년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이고,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세상력으로 말하면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이것을 마스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선행학습이 아닌 2025년을 마주할 때 이것을 걸음 삼아서 한 번 더 도약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떤 주제로 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딱 하나예요. 악을 이야기했다면 2025년은 이제 선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기뻐하는 해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을 지금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요게 이제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제가 달력도 보내고 그러는데 말씀 카드로 그렇게 뽑아서 보내는데 이 실천사항이 이제 막히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2025년도로 우리가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판이 있어야 멀리 뛸 수가 있고요. 디딤돌이 있어야 도약할 수 있듯이 이것을 완전히 미끄럼 삼아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고 죄와 동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5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장은 그리스도인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부모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준 삼아서 쭉 왔을 때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은요, 종과 상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웃사랑으로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9절에서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이거 완전 수죠. 하나님의 수죠. 자, 5절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그리고 7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악하고 편협스럽고 표독스럽고 악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이웃사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아이, 그거 왜 꼭 내가 먼저 해야 돼? 아이,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게 뭐야? 아, 내가 하면 이거 손해밖에 더 되겠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죽게 하는 듯한 섬김의 마음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없다면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러한 마음이 내 생각의 기준에 해석되지 않는다면 아,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하시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까지 난 당하고 살았고 이제까지 나는 이제 조금 편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신앙한다는 건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삶의 윤택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육체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그렇게 순교를 맞이했고, 또 도마 같은 경우는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불순했던 도마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마, 과연 여러분 그가 신앙이 별로였을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를 꾸짖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마만큼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 나타나셨지만 주님께서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성질을
아셨고 그의 성품을 아셨기 때문이죠. 즉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만져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저 멀리 인도 땅에서 기도하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큰 돌로요. 그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였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콜로세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 황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 미치는지 아십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할 법도 한데 다 살려달라고 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만 찬송을 불러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여러분, 사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세상에나 잡아가지고 기둥에 묶어서 몸에다가 불을 질러서 저녁에 길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게 없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보여달라고 해서 육신으로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여러분 이런 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가장 먼저 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왜 손해를 봐야 될까요? 나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고 그분이 목사고 그분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 즉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종과 주인이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종과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과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한국 문맥상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종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종과 주인 모두가 해야 되는 것. 왜냐?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에게 하셨고 종인 우리가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은 종과 주인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나는 손해볼 수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누군가 해야 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해야 되는 것.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14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아야 된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녹아줘야 된다. 맛을 내야 된다. 이거 지금 한 해 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축약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비그리스도인과 우리네 이웃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에서 성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누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느꼈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 즉 가장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마지못해? 아니요. 성실하게. 무엇을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동의어는 이거예요. 마음. 죽게 하듯이. 마음으로 한다. 주님께 하듯이 한다. 죽게 하듯. 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사람을 의식하지도 아니해요. 누군가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러한 주춧돌이 모래성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춧돌을 세우고 제대로 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세워지기도 하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는 있고 참고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밑바닥을 그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당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개간하는 신앙이십니까? 바라기는 후자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서. 그러나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뀝니까? 내 살아온 환경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영향받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두 번에 바꿉니까?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지속적으로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뀌려고 하는 의지와 명분과 우리의 신명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일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곧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이란. 뭐 갑을 관계도 있을 것이고 주인과 종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고용인과 피고용인,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모두가 관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관계성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필수 불가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는 우리가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문은 성도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누가 알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다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사랑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요 5절과 7절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도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웃사랑을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실천하자. 이게 첫째예요.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성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는 것. 종이 주인의 심기를 건드려서 벌받게 된다라는 이 두려움은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돌쇠 이런 사람들, 그들은요 주인을 사랑의 관점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이들에게 혼나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과 상전, 이런 존재로 살아갔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두려워서 행한다면, 그가 벌 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의식할까요? 보는 때만 이래요. 혼나지 않을 일들만 행하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해내는 감당의 역할은 하지 않죠. 왜? 나 혼나니까. 이거는요 종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우리의 이웃사랑은요 어떻게 되느냐? 마지못해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런 거로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시키는 주님이나 이것을 시킨 것이 주님이라고 확실히 믿으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성도나 둘 다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늘 가서 확인해야 되고, 쟤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쟤는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걸 행하는 나 또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지. 패턴을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 온다, 주일에. 그럼 주일날만 가서 열심히 하자. 월화수목금 토는 안 오시더라.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이웃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실한 마음. 5절,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께 하는 것 같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성도가 이웃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열심과 최선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럴 거야.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박예란 집사 저 사람에게 맡긴 건 안 봐도 되지. 쟤는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어. 우리 성현진 집사, 저 성현진 집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교회 다닌다고 했지. 그 교회는 안 봐도 뻔해.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내가 안 봐도 알아. 저 집사, 저 교회 안 봐도 성실해. 그런데 반대로 죽게 하듯이 하지 않고 사람 의식해가면서 일하고 늘 눈치 보면서 분명 맞는 일이긴 한데 눈치를 본다면 여러분 책임감은 없겠죠. 책임감은 없을 겁니다. 왜냐? 볼 때 일하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제가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맡은 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책임감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늘 실패합니다. 무엇인가 늘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는 그분들은 분명히 결과를 내놓기는 해요. 책임 의식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고 수수방관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일단 마감일이 다가와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감이 다가와도 이렇죠. 일단은 누군가 나에게 어떤 오더를 내렸을 때 이런 기준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 시간에 일단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거를 했었던 자료들은 없는지, 이거를 했었던 내용들은 없는지 일단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그거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들을 세워 놓아 보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세워 놓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 이거 어떻게 막연해. 나는 못할 거야. 그리고 야근을 하죠. 몇 날 며칠 야근을 하죠. 그리고 데드라인이 오늘이었다면 오늘을 넘기죠. 그리고 말을 하죠. 사장님,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 날을 세고 야근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일손 좀 붙여주십시오. 중간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상사에게.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체크받기를 싫은 거예요. 그런다 상사한테 한번 가면은요, 아웃라인이 분명히 잡힙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깨지더라도 갔어요. 가면은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세요. 나 목사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요, 제가 막혀있던 것들이 정말 혈관이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책임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일머리가 일단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야근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사의 위치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고용주 위치에 있다면 저 사람에게 뭘 맡기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결과야말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못하기 때문에 삶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성도의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 이 기준과 그 기준. 여러분, 제가 참 사랑하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후배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처음에 봤던 담임 목사님의 인식이 내가 잘못 봤다. 이 목사님 그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내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늘 그렇더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 사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목사님 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야, 그래,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무엇보다 성경은 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키라고 했다. 목사인 너가 지금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 말 할 수가 있겠느냐.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왜냐하면 거기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미 나가려고 마음 먹고 이미 목사님께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너가 목사님 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 월급 받고 있지 않느냐? 너 사례비 받고 있지 않느냐? 그걸 물론 가장 큰 명제로 봤을 때 그거 다 목사님 일이 맞다. 그러나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 교육하는 자, 선생,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다 세분화 해놓은 거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날 이때까지 담임 목사에게 오다가 딱 떨어졌으면 그때부터 그거 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왜? 이거 나 돈 받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회사 가서 내가 월급 연봉이 한 5천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오다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일은 회사의 회장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장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를 세워놓은 것이고 위원회를 세워놓은 것이며 그곳에 팀장과 부장과 급들을 다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어떤 사장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저 녀석은 꼭 90만 원어치만 일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고용하는 고용주가 어디 있어요. 100만 원을 줬다면 적어도 쟤는 100만 원 이상의 일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용주가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다 차치하고 이야기를 해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단순히 봉급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성실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죽게 하듯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젠가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도 알게 되죠. 내가 저 집사에게 맡기는 건 안 봐도 돼. 쟤에게는 돈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 맡길 수 있어. 맡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인격 동사 3가지만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 인격의 3동사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웃과 직장생활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둘째, 이웃사랑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뭐라고요? 종들처럼, 마음으로. 주님의 종처럼. 본문 6절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종은, 성도는 상전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도리어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온전히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이 육체의 상전의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호감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하는 우상화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김정은 보십시오. 말 타고 다니잖아요. 백마, 그것도 그냥 말도 아니고. 그 말 불쌍하더라고요. 그 몸무게를 견디면서 막 가는 말. 그리고 살을 찌우잖아요. 왜 찝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 모습이었으니까. 그 모습으로 머리를 자르고. 왜요? 내가 독재자이긴 하지만 명분, 내가 할아버지의 백두 혈통의 적통이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의식을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세상은요, 사람을 모습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어떻게 세상이 이래? 아이들을 매개체로 피해를 입히고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자들,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륜과 외도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 일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데 집 한 채 평생 갖기를 소원했던 그들인데 아파트의 철근이 세상에 엄청나게 없고, 중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가장 공정해야 할 이 공무원들이 가장 좋은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LH, 이런 일들이 어떻게 국가에서 녹을 먹고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돼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무 순둥순둥해서 세상을 말랑말랑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탐관, 오리를 잡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늘 꼭 누군가를 의식해야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지 못하고 늘 불안불안한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 삶. 사람을 의식하는 자들은 모든 일이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분이 좋다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하고, 오늘 누군가로 한 소리 들었어, 기분 정말 안 좋네 하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으면서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 셋째, 이웃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자. 그게 7절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 주님께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길 텐데, 그렇다면 이 행동은 불평이나 불만이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성도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삶의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당장, 그리고 내일부터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쟤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삶의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은 내면 안에 있는데, 그거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큰 상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삶에. 그게 8절이에요.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의 보상은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인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했다라면 그 선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받게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행했다면 우리는요, 사람 간의 급을 나눕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우리가 팔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악은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것은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그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생명이 아닌 사망을 반드시 얻게 돼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언젠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은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바라기는 늘 오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모든 행적을 이곳에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늘 죽게 하듯 기쁨으로 우리의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